한번 고백합시다. 옆 사람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청년들 둘이 저 끝자락에서 잘못하면 거기 떨어져. 떨어지면 짜장면집이야. 네, 앞으로 오면 좋은데.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누구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며 누구든지 사후세계에는 반드시 영원한 것이 있는데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하면 죽음이란 그 앞에 두렵고 떨리고 무엇인가 죽지 않으려고 하고 또 영원히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식이 본 내심에서 풍겨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과 의지를 갖고 있어도 결국은 이 세상에 영혼과 같은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있었으나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의 대성당에 가면은 세 가지의 문이 있는데 그 문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뜻깊은 문구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한쪽 대문 위에는 장미꽃으로 이 아름다운 화환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뻐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기뻐하는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순간이야. 지금 기쁜 것도 그것도 순간인 거예요. 두 번째 문 위에는 십자가로 새겨져 있는데 그 위에 이런 글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통을 받는 모든 것도 순간이다. 모든 것도, 다시 한번 시작. 고통을 받는 모든 것도 순간이다. 그 순간인 거예요. 세 번째 중앙에 있는 또 문이 있어요. 그 중앙에 있는 문 밑에는 이런 문구의 글이 또 쓰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여러분,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다가오는 기쁨도 순간, 좋은 행복도 순간, 또 일확천금을 받았을 때도 순간, 쾌락을 즐길 때도 순간, 합격의 영광을 받았을 때도 순간, 승진의 기쁨을 누릴 때도 순간, 모든 것이 순간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세 번째 중앙에 있는 그 이탈리아 밀라노의 대성당의 세 번째에 적혀있는 문구가 참 의미 있고 우리가 또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문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지나가고 순간이지만 바로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고 믿고 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한 것도 잘한 것이고 또 골프를 잘 쳐서 1등 우승한 것도 중요한 것이고 수영 선수가 돼서 수영을 금메달 따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또 남들보다 다 모범을 보여서 중요한 순간에 여러 가지 차지하고 있는 연극을 잘하는 사람이 영화 또 그 좋은 상을 받는 사람도 참 중요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도 다 뭐라고 했어요? 순간이라 순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위안을 삼아 보려고 우상도 섬기고 사주팔자도 보고 토정비결도 보고, 이 세상에 뭔가 의지하고 싶고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을 다 찾아다니는 것이 인간의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이지 영원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재미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아침마당도 그 전에 나왔고 또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도대체 대학까지 나왔는데 뭘 해야 될지 답답해 갖고 이제 그 철학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지만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철학관의 도사가 당신은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신학대학을 들어가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목사님도 딱 그동안 얼마나 믿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믿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신학대학을 가시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려면 3일 금식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도 다 갔었던 오살리 기도원이나 강남교식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대요. 도사도 신학대학을 가라고 하고 목사님도 신학대학을 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까 하나님도 신학대학을 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총신대에 들어가고 열심히 신학을 해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답답하다고 철학관 찾아가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운명이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을 듣고 전화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직업을 가졌는데 33개의 직업을 가져봤대요. 그런데 잘 되는 것도 없고 안전한 것도 없고 행복한 것도 없고 해볼 만한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3가지를 드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요셉과 같이 형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30분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중요하지만 영원한 것을 해결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다 다르고 할 일이 다 다르고 우리 각자가 다 다른 모습 속에 있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대신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천국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90세가 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왠지 살고 싶은 마음과 욕망이 커서 손자를 불러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절 부르셨습니까? 하면서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건강하세요 하니까 얼마나 참 기특하고 이쁘겠어요. 건강하셔서 백수 사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화를 버럭 내면서 90이잖아요. 백수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10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놈, 할아버지가 이제 앞으로 10년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나는 빨리 죽으라는 것이냐고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낸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이제 아들이 아버님, 이 아이가 한 것은 10년 사시고 100살을 더 사시라고 한 겁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 손자지. 그럼 200살 사는 사람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어요? 성령 시대에 있어요? 그렇게 사람은 죽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있지만 앞으로 30년 더 사시고 50년만 더 사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 교회 희년도 보고 또 희년, 100년의 희년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고 반드시 죽은 뒤에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인생에 정해진 법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그 후에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아멘.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이것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막연하게 인간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초월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앞날에 대한 장래에 두려움이 없고 그것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한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천국이 있으니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행복해하고 죽음을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는 은혜, 안식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끝나서 무를 돌아가는 것이 이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 세상보다도 더 안전한 삶, 영원한 곳, 우리가 안식할 곳, 바로 그래서 이런 삶을 지금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맛볼 수 있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환난이 오고 슬픔이 있고 핍박이 와도 반드시 주님은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내세가 준비되어 있으니 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왔는데 그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고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했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며 참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영생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있고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무슨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좀 항의하며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본문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주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또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 내게 있는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또 주님이 주실 것도 주님이 더 부유하게 할 것도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영생을 눈앞에 둔 미련한 지혜롭지 못한 청년은 자기 것을 다 빼앗기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근심하는 겁니다. 이 재산이, 이 많은 돈이, 이 많은 재산이 어떤 재산인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친구를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선포한 이 큰 그림을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또 가난한 것도 은혜고
가난한 것도 감사할 거예요. 우리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의 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100억을 통장에 넣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주님이 꿈에 나타나든 환상에 나타나든 설교 중에 나타나든 갑자기 그걸 다 팔고 넌 나를 따르라 했으면 오늘 정말 나는 100억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커봐요. 저밖에 없죠. 이은숙 권사님 요렇게 한 거는 50억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한번 잘 우리가 새겨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경이 우리 인생에서 선택해야 될 정말 이제 선택해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첫째,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또한 공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은 나름대로 내가 착하게 살았고 도덕질하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나름대로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라고 한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의 주인은 재산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바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어져야만이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수고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효도하고 살고 구제하고 살고 내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영생이 없으면,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이 청년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지만 재물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라. 그럼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엄청난 재물 이상의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는 겁니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걸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청년은 결단코 영생하지 못한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영생은 인생의 노력이나 애씀에서 힘쓰면서 지식으로나 이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사명, 주님이 주시는 물질, 건강, 은사, 능력, 이 모든 것이 땅끝까지로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 영생, 능력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주님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으려면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그것을 증언, 증표,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하나가 있었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생에 대해서 한번 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의리의 예수님이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좀 이상하다. 이건 뭐 조폭세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또 잘 들어보니까 아주 성경적으로 잘 풀었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천국을 함께 가는 동역자라는 친구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들이.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는 죽지 않는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회. 그리고 영원하다고 하는 뜻은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죠.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라고 하는 원어를 갖고 있고, 영원하다는 뜻은 이제 아이니오스인데, 이 아이니오스라고 하는 뜻을 합성해서 영원히 사는 것, 천국은 영원한 곳, 그리고 한순간 영생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순간이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순간으로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죽지 않고 영원하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 영원한 천국에서 내세 다음을 보장받는다. 여기는 이제 수고한 대가에 대해서, 헌신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도네이션하고 살아내냐에 따라서 인생에 뭐가 달라진다? 상급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닌 질적으로 온전한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중생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뜻을 충분하게 자상하게 풀어보고서 이 말씀을 합독하면 큰 은혜가 내 마음속에 꽂혀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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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경이 세계에서 아무리 유명한 소설저가 베스트셀러가 나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현재까지는 영원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뭐냐? 바이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애우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받고 믿기만 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생을 한다,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얻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답다.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얻는 것이다. 시작. 영생은, 구원은 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요즘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슬픈 일이죠. 150만에서 2, 300만이 코로나 25개월 동안 300만을 구원시키고 전도하려면 한 교단이 태어나갖고 100년이 돼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24, 5개월 동안에 약 2, 3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기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절대 이 자리에 지금 있고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생명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천국의 소망이 없거나 영원히 산다고 하는 안식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거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현실을 보면서 우리만큼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변치 않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주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증언자로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각인하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주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어마어마한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죽었다가 무덤에서 썩어 3일 만에 하루 만에고 이틀 만에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혹시 관에 들어갔다가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사람이 있지만 또 죽었어요.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없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이 죽음 앞에 영원히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다 심판의 부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세상 헛된 삶에 빠져 사는 사람들,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죽음을 끊는 자살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이 다 사탄에서 속아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살하는 것은 누군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귀신에 끌려가서 죽는 것입니다. 제가 행주대교를 작년에 오고 있는데 차가 모여 있고 사람들이 경찰들이 모여 있어요. 보니까
조금 전에 뛰어내려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속는 것입니다. 영생, 주님을 만난 진리, 하나님을 만난 생명, 주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것을 극복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이며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성령은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시라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영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우리를 새롭게 써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을 받고 사는 자들 주님께서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자나 지식인이나 부자나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들이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저 얼마 안 있으면 그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뭐 어느 당이고 누구 다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다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불법을 행사했고 그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문회에서도 어마어마한 지금 수십 년 동안 청문회에서 낙마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다 까고 드러나는데 우리는 아무리 까고 드러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0억 20억 이상 없으니까 참 우리는 행복하고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지 이 세상 권력자들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은 천국에 거하는 생명입니다. 제가 구원과 생명과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과 상반될 수 있는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잘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이제 갈림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다르잖아요. 좀 이 세상에서 덜 갖고 살고 덜 먹고 살고 뭐 크게 세상의 부를 누리는 성공을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진실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주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천부인 양 살았던 세속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 부자들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고통이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는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게 되며 아브라함이 거하는 집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생은 주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온전한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항상 무엇인가 목말라 있다 할지라도 그 목마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그 안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과 누림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진 것 이상으로 큰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았는지는 몰라도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잘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재발견해서 이제 다 풀렸습니다.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풀렸고, 기도도 예배도 모임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풀렸습니다. 우리는 그때 갇히고 풀지 않아서 못 모인다고, 나가면 큰일 난다고 그 핑계로 잘 안 나왔습니다. 이제 다 풀었는데 어떡하겠어요?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주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완전한 나라 천국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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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떤 말씀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이 있고 영생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분만 소개하고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을 소개하고,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꼭 1박 2일,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하루 여행을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술집이, 술 파는 곳이 하나도 없는 섬입니다. 전남 신안군 증도입니다. 27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 27개의 섬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 생명들을 가르쳤던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 시루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CBS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는 주민이 2,000명 있었는데 2,000명 중에서 90%, 1,8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예수 천국 아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는 마을마다 반상회를 하고 그 회의를 해도 다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끝난다는데 예수 천국이에요. 2,000명 중에서 1,800명이 예수 믿는 그러한 27개 섬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역사를 만들어낸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쳤는데, 가르친 어린이 중에서 한국과 세계에 수십만 수백만 명을 예수 믿도록 변화시킨 CCC의 대표 김중근 목사님이 나온 겁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어렸을 때의 제자가,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에 큰 획을 걸 수 있고
초대에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장을 맡으신 이만신 목사님이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치하신 분도 나왔고 한신교회를 담당했었던 목사님도 나왔고,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17살에 시집을 가는데 첫날 밤에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20년간의 시부모님을 잘 섬겼습니다. 시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목포로 나왔다가 그때 이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었던 부흥 강사님 이성복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교동 교회에 유학을 와서 전도대를 있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남편이 받지 못한 사랑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마음 먹고 이제 재봉틀 하나를 들고 섬으로 들어가서 다시 전도하게 된 문중정 전도사님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미래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다음 주부터 오후 2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거의 2년이 넘도록 우리는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폐하고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모이고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시작하는 교회들마다 참으로 목사님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번민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었다가 개학을 하려니까 기독교 학생들이 나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2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슬펐는데 마음껏 이제 예배드리라고 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준경 전사님 한 분으로 27개의 시에 그 섬에 27개의 섬에 90%를 예수 믿고 다 천국섬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잘 가르쳐서 내가 지도한 어린 생명이 대통령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세계적인 선교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직접 어린 생명들을 데리고 와서 성경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다음 세대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흩어지지 않고 다시 세워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날 줄 믿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드려지는 오후 예배가 주여 다음 세대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시작하게 하시고 한두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케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듣는 자들이 듣고 영생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오후 2시에 다음 세대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불붙게 하여 주시고 뿌렸던 씨앗 기도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한 명씩 주님 앞에 2명씩 전도하여서 그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이 큰 일꾼을 세워 나라 민족의 다음 세대에 주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자들도 연주하는 자들도 또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충성하여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세계 내세가 있음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은 것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은 것,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